고린도전서가 왜 고린도전서냐면 바울이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왜 고린도전서냐?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여서 전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도 있고 그러니까 전서, 두 번째 편지는 또 후서, 그렇게 정하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상 교통, 무역의 중심지로 매우 번성한 도시였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화권이 집중되는 곳이다 보니 진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안전한 항해를,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아주 말할 수 없이 타락했죠.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 사도를 심히 걱정하게 하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여러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처방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내 마음을 모은다면,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교회 내 여러 문제들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 각종 분란과 분열이 있습니다.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나를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는 내게 보이는 여러 거룩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한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정죄와 낙심이 교회를 잠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믿는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지 않느냐, 그 주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시지 않으셨느냐, 시기하지 않으셨고 자랑하지도 않으시고 교만하지도 않으셨다, 모든 것을 참으셨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던 그 주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뿌리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그러한 벌레와 같은 나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까지도 잊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결핍된 신자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이것을 알았고 고백하고 깨달은 후에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어렸을 때란 나이가 어린 시절을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어른스러운 장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바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성숙해지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와 달리 잘못된 신앙은 몸은 커서 어른인데 하는 게 아이 같은 신앙이죠. 어린아이가 자기밖에 모르듯 자기만을 내세우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결론을 내린다면 여전히 미성숙한 것이죠. 또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과 별도로 어릴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태생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났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힘을 다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내가 어렸구나. 여러 종교적인 일들을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듯 했으나 그것은 어린 신앙이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연수가 오래되어 겉보기에는 성인임에도 속사람이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을 때 참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갈등과 다툼입니다. 사사건건 부딪히죠. 무슨 이유로 왜 다투게 될까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누가 더 큰가를 다투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퉜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직접 본 그들도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직도 누가 더 큰가를 다투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시면 그렇게 웃으면서 잘 놀다가도 갑자기 싸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너는 내 허락도 없이 내 것에 손을 대느냐 이것이죠. 어릴 때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라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오직 나만 보이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하죠.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집에는 TV가 한 개 있어 이번에 큰 거 샀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는 2개 있어. 그런 거 또 그 옆에 있는 우리 집엔 3개 있어. 진짜 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른스러워지면 그게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를 알죠. 그러면서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벗어납니다. 이게 어른스러워지는 것이죠. 그 마음에 공간이 이제 생겨서 커져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것, 이게 어른이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저 사람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하며 넘어가 주는 일들도 어른스러운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겠으나 인식하는 것 중에 가장 극명한 것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아이들이 시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이렇게 안 간대요. 방학은 언제 오네요. 학교는 또 언제 끝나네요. 내 생일은 언제 오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시간이 갈수록 빠르죠. 아주 눈만 떴다 하면 내년이고, 눈만 떴다 하면 조금 있으면 2023년 되고, 어느덧 90살 되고 100살 되고, 옆에서는 장수했다라고 하는 말들도 할 것이고, 눈만 뜨면 시간이 쑥쑥 갑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고 어른들은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그래서 답을 나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온통 누구만 자기만 생각하니까 시간이 남는 거예요. 남아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다른 사람들 살피고 챙기느라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할머니들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아들네, 딸네, 손주들 챙기느라 쉴 시간이 없죠. 김치는 아들네 쌓아두고 먹고 있는데, 어이구 김치 없을까 봐 또 담아요. 그것도 한두 포기 담는 것도 아니고 많이 줘야지 하면서 한 통, 두 통을 주죠. 그럼 그 아들네가 잘 먹으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쉼없이 자식들 챙기느라, 손주들까지 챙기느라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죠. 근데 언제 그 일들을 멈춥니까? 자기 몸 이제 움직일 수가 없을 때, 그때서야 그 여러 사람들 챙기는 게 그치죠. 신앙생활에서 아이와 어른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 장성한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관심이나 기대보다 주변 사람들, 나아가 방금 영상 보셨지만 필리핀, 우리가 언제 또 만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게 바로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보다 자신에게 관심을 더 둡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힘을 빌려서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라고 자기 이름이 널리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죠.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다가 이제 뭔가 달라고 하니 그나마 나아진 것이죠. 이제 자아를 형성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만 위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만 복을 주시는 것 같은 생활이 어떤 분은 짧게, 어떤 분은 길게 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생이 생기죠. 친구들도 생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나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는 것이죠. 하지만 몸은 커가는데 계속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세워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우상에게 엎드리고 있는 기괴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렸어요. 하지만 각자 자기 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상 한두 개씩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능력이 있다는, 용하다는 우상을 한두 개씩 자기 집에도 두고 또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도 했다가, 또 각자 집에 돌아가서 자기 우상에게 또 우리 자식들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나의 안위, 내 가족들, 내 앞길을 보장해 준다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섬겼던 것이죠. 우상을 찾았든 하나님을 찾았든 그 목적은 오직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자 자신에게도 유익한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데, 오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목하는 신앙을 가지자 낙심하는 일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시비를 걸었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네가 사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제자를 삼아야 할 것인데, 저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먼 곳까지 직접 찾아가서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도로 부르며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를 주도했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바울로 인하여 잡히고 죽어간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로 두었던 사람이라면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비를 날마다 가는 곳마다 들어야 했던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12 제자들을 부르셨듯 친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소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하는 말이, 당신들 말 맞소.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사도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던 사람이요, 사도라 불리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내가 나된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냄 받은 것은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이 마치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일을 나는 한 적도 없는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치러야 할 모든 형벌을 다 가져가 버리시고 의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를 늘 하는 것이죠. 또 내게 주신 복들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듯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성도의 은혜 받은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 입은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간의 모든 시비와 비난과 모욕과 중상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그는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는 이유들, 내가 분노할 수 있고 복수할 명분이 차고 넘쳐도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기보다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매맞고 파선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합니다. 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맞으면 익숙해져서 덜 아플까요? 옥에, 감옥에 몇 번 들락날락하면 적응돼서 덜 힘들까요? 타던 배가 파산하면 한두 번 파산하고 나면 어떻게 탈출할지도 다 알게 돼서 태풍 오네 하면서 아무런 긴장도 없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매를 맞아본 사람은 그 매가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맞을수록 두려워지는 것이고, 옥에서 풀려났는데 또 들어가라고 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바울은 또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털고 일어나 이웃 도시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죠. 그를 때리고 가두고 넘어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 꼬리를 물고 복음을 전파하는 내내 이어지는데도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 라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에 낙심하지 않았고 낙심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낙심에 빠지지 않는 장성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능력한 죄인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이 부서져라고 열심을 다해 일했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으니, 알아주지 못하니 낙심을 하는 것이죠. 100이라고 하는 정성과 공을 들였는데 최소한 100은 돌아와야 되는데 20개밖에 돌아오지 않으니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낙심한 일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남들이 하는 일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도 표현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했던 일들을 옆에서 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나보다 더 잘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늘 생기게 되죠.
끊임없이 계산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만 일하는 사람은 낙심할 일이 없죠. 낙심이 되려 할 때마다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은 항상 자랑과 같이 다닙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낙심한 일도 많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길을 쓱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오, 어제까지는 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읍내를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죠.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왜 갑자기 저 사람들은 저런데? 라고 하면서 지난번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아직까지 기억하고서 그러는 거 아니야? 등등의 생각으로 마음이 매우 어지럽게 되죠.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나에게 관심을 두는 정도가 많을수록 낙심할 일이 더 많게 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어린아이에서 하나님과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는 어른으로 성장한다면 그만큼 낙심할 일이 줄어들게 되죠. 자신을 향한 관심을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그렇게 옮기는 과정 속에서 실망뿐 아니라 시기심도 불같이 일어나는 때가 올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서 아무 일 없으면 계속 자기에게만 관심을 두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기심이 도저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도에까지 오르게 되면 내가 놀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라고 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이나 공동체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힘든 과정 속에서 그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뇌며 자신을 높이지 말고 시선을 밖으로 돌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함부로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탄이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 곳곳에 올무를 놓고 있었지만 걸리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으면 낙심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자랄 것입니다. 온통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주목받는 것을 위해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연약한 성도들까지 돌볼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신과 함께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살피면서 나의 목자 되신 주께서 내게 해 주셨던 일들을 다른 양들에게 행함으로 아버지를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소망과 기대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사람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므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죠. 이것이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라는 날들 동안 자라가서 주님이 보시기에 잘 컸구나, 이제 나의 아이들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주의 생명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강건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예배당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간에 나누는 것, 이것은 성도의 기쁨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빈자리만 채워지면 되는 것일까? 교회에 이제 다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린 신앙일 것입니다. 그분이 기존 교인들을 보고서 의아해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세상 내 친구들도 자신의 고민을 서로 나누고 위로해 주는데 어째 여기는 세상보다 못한 이전 투구와 정죄와 시기와 분열의 모습만 보여서 그가 떠난다면 그 영혼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나는 도대체 어디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니 택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만 크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한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천국의 아름다움이나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비하심을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들도 말씀이 익숙해지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믿게 되겠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교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우리가 여전히 어린 신앙으로 오직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 도대체 그분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주의 말씀을 남이 아니라 내게 먼저 적용시키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새길 때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성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을 보내어 돌보게 하실 것입니다. 포도원 안과 아버지 곁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섬겨서 한 영혼이 장성해지는 역사를 곁에서 목도하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